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독해서 우리 번갈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제가 선교단체에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고 사역을 진행해 온 그런 기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정도의 시간들 속에 있었는데요. 이제 짧다면 짧을 수 있고 또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이 시간인데, 그 시간들 속에 이제 만났던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청년들, 젊은이들도 많이 만났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제가 만나고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들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만나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도 갖게 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 여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주제, 몇 가지 고백들이 동일하게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마 어렵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텔레비를,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건 아닌데, 꼭 이렇게 챙겨보는, 본방을 보지 못했더라도 재방송이라도 아니면 OTT에 들어가서라도 꼭 챙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인가요? 2달쯤 전이었나? 부산에서도 직관 경기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갔다 온 것을, 티켓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다 오셨다는 것을 제가 소식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혼자서 부러워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경기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려주면 너랑 나랑 끝이라고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내일 이제 경기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렇게 이제 최강야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최강야구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프로야구에서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선수들과, 그리고 또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지만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 이 선수들 중에 좀 가능성 있고 유망주로 보이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한 팀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게 최강야구, 최강몬스터라는 이제 그 야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팀이 이제 아마추어 팀들, 뭐 고등학교 팀, 대학교 팀, 그리고 또 사회인 야구팀, 또는 프로 2군팀, 이런 팀들과 만나서 이제 게임을 1년 동안에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야구에서, 한국 프로야구 역사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은퇴한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쌓고 레전드로 불리는 영구 결번이 될 정도로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구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야구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야구 프로를 최강야구를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뭔 말이냐면 자기가 산전수전 다 겪고 오랜 시간 이렇게 레전드라고 불릴 정도로 어느 정도의 업적을 쌓고 성과를 거두고 선수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야구 참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참 어렵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이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한계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 속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 참 어렵다. 신앙생활 참 어렵다. 하나님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렵다라는 말에 정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도대체 왜 어려운 것인가? 왜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어렵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 요시야 왕 때쯤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마지막 시기 유다가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 시기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너희들 이제 망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너희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쪽 귀로 들려서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전혀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망한다,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부르십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말은 뭐라고요? 이제 너희들 망했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 예레미야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1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2장에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첫 번째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2장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2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범죄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주 여기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 스스로 팠기에 터진 웅덩이입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런 죄악들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이 범한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고요?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기에 너희들이 망해가고 있다,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증상이 보여야 돼요. 망해가고 있는 징조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느끼기에 지금 자기 나라는 그런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만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로움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외교적으로도 교묘하게 줄타기를 지금 발휘하면서 이 남유다가 그래도 이렇게 근근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렵게 나라가 망해갈 것 같아, 뭐 앞으로의 운명이 이렇게 희미하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느낌이 지금 나라 속에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정도면 살만한데 뭐가 망한다고 그래? 이런 체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조건들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한순간에 망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침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도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 증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을 그 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전혀 자기 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그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앞세워서 최고의 재물을 내세워 절기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제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지나가는 유다 백성들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들도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서 좋은 재물을 준비해서 절기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왜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좀 제사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으면 너희들 재물이 좀 부족해, 정성이 좀 부족해, 좀 더 열심히 하지, 좀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때 그렇게 최고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제사를 올려드렸을까요? 값진 재물을 준비하고
좋은 제물을 준비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최상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주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제사를 해서 올려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내 욕심 좀 이루어 주시겠지, 내 편의 좀 봐주시겠지, 내 뒤는 좀 봐주시겠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으로 지금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네. 내가 이렇게까지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는 나의 뒤를 봐주지 않으시는가? 왜 나의 마음에 나의 소원은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가? 그런 의문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주변의 다른 곳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을 쳐다봤어요. 그들을 한번 섬겨볼까? 내가 하나님은 좀 잘못 섬기고 있었나? 그러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같은 이방 우상들을 이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지네, 괜찮아지네, 이 신들이 우리의 뒤를 확실히 봐주는 신이구나, 나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신이구나, 이들이 나의 뒤를 봐주는 신이구나. 그렇게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에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인간 마음대로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좀 써달라고 하는데 그 도움 주지 않는다고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생수의 근원이세요.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마릅니다.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두 가지 죄악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오늘 말씀 제목도 이상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어려운가?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잘 움직여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청년 시절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아름다운 자매를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아름다운 자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좀 그 자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너무 과격하게 어떻게 했냐면 4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네, 가끔씩 금식 기도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친구를 지금까지 봤는데 그렇게 그 인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봤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매일 시간이 되면 하나님, 제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예상이 되시죠?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안 돼요. 자기가 잘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시면 네,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나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이 친구가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헌신되어져 있었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대가집을 해온 친구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에 예수가 뭐라고 거기에 저렇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 입에서 이런 얘기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시네,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 가질 때 많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좀 쉽게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지금 이거는 상식적으로 진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반대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존재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하나님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확하고 선하신 그 뜻에 의하여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인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하나님이 어렵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렵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있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신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뭐였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뭐였죠?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적하시기 전에 이때가 좋았어. 나 이때가 너무 그리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눴던 그 사랑의 시간이 있어 라고 하시는 언급이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시절,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했습니까?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교회 생활 하시고 또 조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또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에 신실했습니까?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때가 너무 그립다. 나 이때를 기억해. 청년의 인애, 신혼 때 같았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를 회상하시며 기억하시며 그때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오늘 앞에 나와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 수가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그게 광야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회상하고 있는 것은,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그때 너 나 없으면 못 살았잖아. 그때 너 나 없으면 못 살았잖아. 너희들 내가 너무너무 필요했잖아. 너희들 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했잖아. 근데 지금은요, 아닌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광야라는 찬양.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것이 광야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시절 있으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있으세요? 그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눌들어요.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랬다가는요, 이 세상이, 우리 모두가 파멸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보신 분 있나요? 2003년도니까 꽤 오래됐네요. 20년 전이네요. 거기 영화의 주인공인 그 브루스 놀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브루스 놀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직무대행 역할을 맡기세요. 그 하나님이 갑자기 잠수를 타십니다. 너 이제부터 하나님 해. 그리고 내 역할 해. 그리고 자기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브루스 놀란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전능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다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장난도 치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직무대행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전 세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올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거기 어떤 형태로 오냐면, 거기에는 이메일 형태로 옵니다. 이메일 형태로 이 기도 제목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씩 읽어봤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찮아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어떻게 하냐면 다 예스로 체크를 하고 그 기도 제목을 처리해버려요. 한꺼번에 전체 다 선택하고 예스 딱 해버린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달이 막 떨어져요. 저 달을 따다가 당신에게 줄게요 하니까 저 달이 막 없어져요. 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면요, 세상은 파멸입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고 우리의 생존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인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신실하게 치열하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목회자로서 당연히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저한테 뭐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있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진행되어 갈 때 내 마음대로 이것이 진행되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은 맞습니다. 그러니 내 생존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려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까지 해야지 하나님은 내 마음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생존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그리워하셨던 그때의 그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누리고 우리의 생존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여태까지 좀 생각을 최근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왜 이것 하나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원망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또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셨던 분이 우리 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고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합니다. 나의 생존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그 한 번의 고백, 그 하나의 고백. 하나님,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 없인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누가 오늘 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의 생존권을 드립니다.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